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날마다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또한 깊이 가슴속에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실제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실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주셨던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누구와 들려지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절규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또한 깊이 들려지고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습을 저희가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시자마자 마태가 그냥 바로 따랐어요. 그 세관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동료들을 또 죄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있었습니다. 또 삭개오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고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쁨으로 아주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이라도 내놓겠으며 또 내가 탈취한 것이 있으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저 마태하고 어떻게 삭개오는 저렇게 금방 저렇게 돌아섰나, 그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마태는 돌아서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쓰고 또 삭개오는 훗날에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했다는 그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금방 따르라 한 게 아니라 그 내적인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그 마태복음을 보니까 구약의 능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구약을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기대했던 마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쟁이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라서 로마와 결탁을 해서 세금을 5만 원 받아라 그러면은 한 20만 원 받아서 자기에게 4분의 2는 하고 4분의 3은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착복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고 부해지면서 이거는 아닌데 했을 거고, 또 삭개오도 또 세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삭개오도 역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잠시 몇 번이 아니라 깊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따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아는 것 같은데 저 내적으로 이렇게 깊은 그 아쉬움들, 깊은 안타까움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냐면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하는 나이에 따라서 취해야 될 것이 있고 학습해야 될 것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고 점점 더 그러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거기에 뭐 100점을 맞고 만점을 맞고 거기에 다 능통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이게 됐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또 2학년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그렇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성경을 안 읽었었죠?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정말 속에서 끌어나오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아주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좀 전할까. 이게 그 구원받은 자에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는데 겉사람은 그 죄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법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육신을 붙잡고 있어요. 저 속에서는 그 겉사람이 늘 악을 도모하고 또 죄를 도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원하지만 이 겉사람이 너무 강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서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이것은 내가 원치 않아야 해도, 이 본성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죄에 매어 사나?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가 오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랜데도 내 속에서 계속 겉사람이 장성해서 겉사람이 이기는 것을 봅니다.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예 겉사람이 나의 그 속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면서 겉사람이 이기는 것을 너무나 많이 우리 자신이 체험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역시 체험하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이 탄식이 짙고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오고 동틀 때가 가까워지듯이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늘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고 그랬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보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나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너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시켰는데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선고를 내리셨는데도 너는 해방됐어,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됐어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안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따르고 또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우리 현실은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눈 떠보면 내가 죄에 잡혀있고, 눈 떠보면 선한 마음, 눈 떠보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눈 떠보면 주님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벌써 사라지고 육신에게 잡혀있는 것들을 눈 떠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됐어, 이 말씀이 이제 나를 잡았어. 그렇지만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의 말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력, 무한하신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걸어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가만히 내 속을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 천하에 내립니다. 그럴 때 부지런한 농부는 많은 곡식을 내고 게으른 농부는 곡식을 내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그랬는데 내 속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인 거예요. 내 속에서 열심을 품고, 내 속에서 참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순종함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마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돌아섰던 것처럼 나에게 바로 돌아설 부분은 없을까? 삭개오는 늘 자기의 그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 늘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돌아설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돌아설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가 말씀 앞에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돌아서고 순종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보여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풍성한 영광이 내게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이렇게 맛볼 수 있을까?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연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좋다 이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이 답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실제로 강건해지는 방법, 실제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려고 하지만 순종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나?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이 1절을 들을 때 외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나는 악인들의 무리의 꾀를 쭉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무리와 같이 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그 무리와 같이 앉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구나, 내 겉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내 겉사람의 그 죄의 본성에 악인들의 꾀, 또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떠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전에는 이제 말씀은 이렇게 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을 들려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게 어느 순간에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묵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지만, 내게 합당한 묵상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보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묵상할 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속사람의 그 강건함을 살 텐데,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묵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끊임없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겉사람은 계속 죄의 본성을 따르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따르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갑니다. 속사람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것 때문에 내 속사람이 늘 지는 우리에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가 풍성해질까?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묵상 말고, 지금까지 우리의 나름대로 묵상한다고 했던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마태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마태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또한 삭개오처럼 그들은 확실한 고민이 있었고 확실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확실한 죄, 그렇게 확실한 그것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할 수 없는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묻는 묵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깊이 묻기도 하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것,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것, 거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계속 골인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주시는 말씀, 새롭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새롭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새롭게 예수님의 그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우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해주십니다. 한 번 한 것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을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매번 말씀을 주십니다. 매번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여지며 하나님이신 것이 더 크게 보여지며, 또 말씀을 내 입장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날마다 자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묵상하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내놓고 묻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속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